옆 사람 바라보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축복 받읍시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믿음 생활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닮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을 잘 본받아 따라가는 성숙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아름다운 신앙과 삶의 모습을 본받아 아름다운 신앙인의 향기를 듬뿍 나타내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고,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했으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모두 예수의 소식을 전해주는 성숙한 제자의 길을 걷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타락하고 또 변질되어도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귀한 모습을 잘 배워가는 교회가 되고,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찾는 천국 창고에 꼭 들어가는 알곡 성도들이 꼭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이제 9번째 시간을 갖는데 1장 35절로부터 39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꼭 배우고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귀한 모습이 여전히 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에서 주시는 주님의 귀한 모습을 잘 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의 참된 제자, 제대로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본받고 따라가야 되는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크게 두 가지 주님의 모습을 배우게 되는데, 이 모습이 단순한 지식으로 쌓지 말고 정말 삶에 적용해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모두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그리고 꼭 행해야 될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35절을 잘 살펴보면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앙생활의 모범의 모습이 다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 오늘 본문 35절 일들이 일어나기 그 전날 안식일에 예수님은 너무너무 바빴어요.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과 하루 종일 시달리셨어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아 주시고, 또한 가르치시고, 시몬의 집에 가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저녁 해질 시간 이후부터는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씨름하면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는 그 하루 종일 숨 돌릴 데 없는 바쁜 일정을 보내셨어요. 정말 예수님의 하루 일과 한번 가만히 이렇게 점검해 보면 정말 참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주님으로서는 온몸 구석구석이 쑤시고 당장의 휴식이 필요하신 그 상태에서 피곤에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오늘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 이 말씀은 새벽에 일어나셔서 하시는 기도의 삶이 늘 생활화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보면 습관을 쫓아 이것이 몸에 배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여전히 피곤하실 터인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만큼 기도하는 삶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새벽에 기도하시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보시지요. 그는 능력의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또 권면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치면서 자신이 실천했고, 나아가서는 성도들을 향하여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간곡히 기도를 요청까지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믿음을, 험악한 세상 믿음을 잘 지키면서 주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걸으려고 한다면, 또 하나님의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는 반드시 꼭 필요한 거예요. 주신 직분 잘 감당하고 사명 감당하려면 기도는 꼭 필요한 거예요. 왜 또 아멘이 안 나오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주님께서 막중한 직분을 허락하신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사명, 몸된 교회 거룩한 직분은 우리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 어떤 큰 기업을 이끌고 나가는 어떤 지도력 있는 어떤 리더십 있는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평생 동안 이런 경험이 있고 이런 실력이 있다, 이런 경험이나 수단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만일 그것으로 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주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일꾼 삼으시고 우리를 주의 사명 맡기시겠지요. 여러분,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거룩한 사역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또 우리 주님은 한적한 곳으로라는 이 구절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홀로 함께 하시는 장소를 정하시고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는 의미예요. 번잡하고 복잡한 모든 일상을 떠나서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만나는 그 시간만큼은 절대로 방해받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주님 날만 새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밤이 돼도 갈 생각들 안 하니까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대화하는 그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타치받지 않고 구애받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단은 말이죠, 우리의 많은 것을 방해하지만, 사역도 방해하지만 제일 먼저 기도를 방해해요. 기도하기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한다고요? 기도가 잘 되던가요? 생각지도 않은데 전화벨 울리지요? 잡상인 들어오지요? 바깥에서 시끄럽게 소란 피지요? 생전 오지 않던 이상한 사람 찾아오지요? 기도 좀 하려고 하면 5만 가지 방해를 다 해요. 여러분, 차 타고 가시면서 기도한다고요? 기도가 되던가요? 신호등 보면서 브레이크 밟아야지, 옆에 차 끼어들지? 기도 돼요? 안 되잖아요. 일하면서 기도한다고요? 물론 순간 기도는 되겠지만 깊은 기도 되던가요?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온갖 방법을 다해서 기도 좀 하려고 하면 잡념이 들어와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정리해서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 좀 한다며 고작 5분 10분 잡념에서 복잡한 생각에서 벗어나지도 못한 채 일어나니까 생전 깊은 기도 못하는 거예요. 정말 깊이 기도 훈련이 잘 됐다면야 그래도 최소한 5분 10분 가야 기도줄 잡히지 바로 안 돼요. 그래서 찬송 한 2곡, 2서너 곡 불러서
잡다한 생각과 복잡한 마음 딱 정리하고 또 말씀 읽으면서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해서 기도줄 잡히려고 하면 최소한도 잘 훈련된 사람도 이 30분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뭐 새벽이든 저녁이든 기도한다고 하지만 이 30분 하면서 발딱이 나면 기도줄 잡히고 한번 깊이 들어가서 기도 끝나나요? 맨날 수박 거달기식으로 하잖아요. 기도 좀 하려면 왜 평상시 안 하고 낮잠 자던데 왜 할 일이 생각나는지 몰라. 그렇죠? 또 일어나면 또 안 해. 이게 다 사탄이 기도 못하게 온갖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아버지와 깊은 만남, 깊은 시간, 깊은 대화를 갖고 싶으셨던 거예요. 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이 모습 속에는 우리는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는가에 대한 기도의 목적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앞뒤의 말씀을 잘 살펴보며 문맥을 맞춰보면 첫째는 왜 기도하셨습니까? 지치셨기 때문에 약해진 그 모습 속에서 새 힘을 충전받고 싶어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영육이 피곤하고 지칠 때 진실로 원기를 회복하는 힘과 능력은 기도에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피곤해서 못하겠다 이렇게 주저앉는다니까요. 물론 뭐 잠을 또 며칠 못 자고 저기 했을 때는 깊이 잠자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늘 일상생활에 늘 피곤해 지쳐있는 우리들이 여러분 피곤해 매일 피곤해 입에 달았어. 그러니까 못하죠. 뭘 못하죠?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할수록 지칠수록 충전을 받아야 되잖아요. 공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주일 저녁 말씀드렸어요. 우리 기독교라는 우리 보일러는 세상의 연료를 떼는 보일러가 아니라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연료를 떼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니까. 이해가 되시죠?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공급받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니까요. 그런데 예수결서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 형편사정 다 아신다, 주신다라고 약속도 했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왜? 기도를 통한 통로가 있어야 주는 것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피곤하신가요? 기운 없는가요? 기도하십시오. 기도에서 삶의 모든 에너지와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고 기도해 보세요. 아멘. 피곤할수록 지칠수록 더욱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요즘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심신이 다 피곤하고 지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내가 그래도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어떤 잘해서가 아니고 그나마도 죄송하지만 기도줄 놓치지 않고 늘 정해진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견딜 수 있었구나. 하나님 이 생각 붙잡아 주시고 이 생각으로 그 고집 피우며 시간 맞춰 기도하게 하신 건 감사합니다 라고 요즘 기도하게 하신 게 감사하다니까. 수많은 목사들 전화해보고 만나보고 하면요 다 지쳐 있어. 너무 오래 갔어. 이게 교회 막 그냥 사정없이 중직들도 예배 안 나오죠. 또 뭐 정부에서 또 그냥 못하게 하니까 거기에 또 그냥 교인들이 또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죠. 이걸 보면 다 피곤하다는 거 다 주저앉고 아주 그냥 낙심천만 속에 있어요.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는 더더군다나 더해요. 한동안 소규모 모이지 말라 계속 그러니까 그나마 개척교회 몇 명 안 되나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 뭐 개척교회 새 나가야 되는 게 안 나오니까
얼마나 지치겠어요. 기로에 서 있어. 앞으로 금년 말 가면요,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가 문 닫을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문 닫는다는 말은 뭐예요? 성도들이 신앙 접는다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 있고 지친 그들에게 다시 새 힘을 얻는 게 하나, 기도밖에는 없어. 기도밖에는 없어. 주님이 그것을 정답을 주셨으니까. 그 신앙만 그런가요? 앞으로 경제적인 위기, 그런 생활의 곤란 등등 수없이 영육을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전보다 더 수고하고 더 노력하고 더 애써도 거두는 게 없으면 지치는 거예요. 장사 잘 되고 수입이 많으면요, 피곤한 줄 모르고 힘이 생겨. 그런데 죽어라고 했는데 손해보고 죽어라고 했는데 손에 쥐어지는 거 없으면요, 팍팍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기는가? 안 돼요. 뭘 갖고 하겠어요? 세상에 어디 있어요? 먹는다고요? 아니요.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 이렇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자, 또 주님은 왜 기도하셨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전도 여행이 이제 막 시작됐어요.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과 동시에 반대로 온갖 도전과 방해와 시련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이 또 기도밖에 없어서 그 어려운 시련과 박해를 이기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셔야만 됐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험악한 이때 믿음 지키고 정말 경쟁이 심한 이때에서 여러분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많은 생존 경쟁 속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대로 마냥 수고하고 했어도 옛날처럼 수입이 없고 거둬들이는 것이 없을 이때에 그야말로 지친다 이러니 어디서 힘을 얻느냐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용기를 얻고 새 힘 얻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 영적인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하자면 안 된다. 아이들 학교 제대로 못 가니까 맨날 집에서 쌈박각질 하지요. 기도하면서 견디는 가정은 그래도 위로받고 견뎌. 기도 안 하면 마음이 삭막해서 아이들한테만 싫은 소리하고 짜증내고 막 불평하고 막, 부모, 특별히 엄마하고 아이들 관계가 얼마나 나빠지는지 몰라요. 가장 작은 예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이것은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업의 현장에서도 그렇고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또 세상을 이기고 어두운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온갖 미혹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데요.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안 돼요. 기도 외에는 안 돼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또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행하시는 그 기적과 능력, 신적인 권세를 보면서 칭찬과 찬사를 막 보내면서 주님을 마냥 띄울 때 여기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면서 보리떡으로 5,000명 고기를 먹이고 보리떡으로 다 배불리 먹였을 때 그 사람들 즉시 무슨 생각했죠? 야, 이분이 임금 되면 우리는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겠다. 저 능력이면 로마의 식민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 곧바로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다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임금 되려고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그 유혹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다니까. 우리가 또 아는 대로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십자가가 얼마나 큰 고통이고 아픔이고 죽음이고 뻔히 아는데 얼마나 주님이 그것이 마음에 번민이 생겼으면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이기지요? 기도로 이기잖아요. 아마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12영이 더 되는 천군 천사 동원시켜 싹 쓸어버리면서 다른 방법으로 하시려고 머리 굴리셨을 거야. 기도하셨기 때문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를 이기잖아요. 예부로부터 들어오는 그 핍박, 유혹도 기도로 이겼고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그 내적인 갈등과 고민도 오직 기도로만 이겼다니까. 안한팟으로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의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주님의 이 기도 사건은, 기도 시간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능히 그 아버지의 뜻을 잘 감당하시기 위해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기도줄을 놓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또 이루기 위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다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다니까. 이해가 되시죠?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들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죠. 예수님의 모습과 비교된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수십 년 믿는다고 했는데 주님의 제자 되겠노라고 소원도 하고 다짐도 하고 그래서 또 직분도 받았는데 과연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과 나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자니까요. 기도의 삶을 생활화하고 있는가? 주님처럼 습관, 그 시간만 되면 그냥 기도야, 이것이 습관에 배어 있는가? 어떤 사람은 목사하고 같이 앉았는데 어디 갔다 털푸득이 이제 막 와서도 기도도 안 하고 생뚱생뚱하고서 저 사람은 왜 처음 들어왔으면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 안 하지? 끝내 안 해. 앞에 또 차가 있고 물이 있든지 차가 있으면 그냥 벌컥 먹고 그냥 마셔. 기도 안 해. 그냥 나는 차를 놓고 기도하니까 목사님 차 마실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밥 먹을 때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럼 물론 습관이겠지. 뭐 차 마시면서 무슨 뭐 통성 기도하고 뭐 오랜 동안 기도는 안 하겠지. 그러나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마리라고 하고 먹는 거하고 그냥 꿀꺽꿀꺽 마시는 거하고, 항상 모든 사건 속에 길을 가든지 무엇을 먹든지 어디 앉든지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면서 앉는 그 자리가 편치 않아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 위험한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야, 배짱 도와. 나는 하나님 가는 길 지켜주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난 불안하더라니까. 나만 운전 잘한다고 안전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지켜주셔야지. 아멘. 뭐 어제도 뉴스인가도 뭐 아나운서 누구 두 내운가 누가 정상적으로 고속도로 오는데 상대편에서 술 취한 사람인가 누가 역전해서 고속도로에 역주행하고 올라 들이받았어. 죽지 않은 게 다행이지. 순간이에요.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가 매일같이 직장 다니고 사업하러 가고 맨날 일상생활 하는데 코로나 확진자하고 언제 부딪힐지 모르잖아요. 한 번 누구하고 딱 동선이 거쳤다면 이유 없이 2주간
아니면 격리돼야 되고 검사 받아야 돼. 복잡해져. 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수백 명이 하루에 만나는 사람이 수천 명이 될 터인데 동선 하나도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 부딪히면 골치 아파져요. 본인들도 예배 못 나오니까 그렇고, 모르고 또 교회 왔다 가면 또 우리 교회 전체가 다 문 닫는다, 다 검사한다고 얼마나 또 민망스럽겠어. 그렇죠? 아, 그래 안 그래?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기도로 만나는 귀한 자리가 여러분 매일같이 정해져 있는가요? 주님과 만나는 자리가 정해져 있는가요? 저는 공부도 못했고 다른 거 다 못하지만 한 가지 내가 지금 와서 보면 잘한 거 하나가 있어. 중학교 때부터 늘 새벽기도 꼬박은 못 갔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엄마 따라 새벽기도 간 그것도 기억날 뿐만 아니라 학교 가기 전에 꼭 들려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바로 그 학교가 붙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학교 끝나고 꼭 교회 들려서 뭔 기도를 했는지 몰라. 기도하고 집이 오고, 저녁 먹고 또 가서 기도하고 와서 자고, 이것이 내 일상생활이었어. 근데 시골에서 학교 다닐 때뿐만 아니라 서울 와서도, 직장 다니면서도, 목회하면서도 그 습관은 지금도 있어. 이거 하나는 참 잘했다 싶은 생각이 있어. 좋은 습관이잖아요. 나한테 가장 좋은 습관 하면 매일 성경 읽는 습관과 기도하는 이 습관은 있어.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는지도 몰라.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는가요? 잡다한 사람들 말고, 그래서 오죽하면 골방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기도의 골방 있지 않은 거예요. 전에 처음 은혜 받고 직분 받고 기도의 골방이 있었는데 지금 어느 순간 다 폐쇄해서 다 부셔버리지 않았어요? 거미줄 쳐 있어 들어가지 못할 잡초가 우거지지 않았어요? 먼지가 산더미처럼 쌓여서 그것이 기도의 골방인지 아닌지 분간 못할 정도로 여러분 다 어수선하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회복하셔야 돼요. 또 기도의 목적은 분명한가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새로운 힘을 얻고 승리하기 원하며 온갖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가고 어려운 역경과 환경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가요? 기도 목적이 있느냐 그러니. 목적이 없으면 맨날 방황만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든 장사라든 사업을 하든 운동을 하든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지. 막 되는 대로만 뛰어가 보면 땡치리만 되지 하나도 얻을 건 없어. 이 세상 유혹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주님의 자랑감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단순히 그저 건강, 돈 고작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주실 그거 갖고 씨름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목적, 기도다운 기도, 그 목적. 아멘. 이방 사람들이 찾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만 찾지만 이건 하나님이 안 구해도 주신다고 했는데 맨날 여기에 생명 걸지 말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적,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뜻, 그 목적이 분명 기도 속에 있는가. 그래서 제가 요즘 수시로 가르쳐 주는 게 있잖아요.
아장초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준비하라고. 하나님, 나는 솔직히 아직도 목사가 되었지만 신앙 연조가 있지만 많이 안 나오죠. 기도할 줄 몰라요. 성령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내 뜻, 내 마음을 강권적으로 사로잡아 주어서 하나님 계획대로 뜻대로 구할 수 있도록 나를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 나를 향하신 그 뜻,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뜻을 나도 알게, 그래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지켜주세요. 내가 혹시 피곤해서 잡념이 많아서 기도하지 못할 때는 성령님 내 대신 기도해 주셔서 기도 줄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왜? 기도는 생명선이니까. 늘 저는 이 세 가지를 먼저 기도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호흡,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모양은 신앙생활이겠지요, 형식은 신앙생활이겠지요, 문의는 신앙생활이겠지요. 기도 없는 신앙은 결코 힘있고 승리하는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상 12장 23절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나이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화가 끊어진 연인의 사랑은 식어질 수밖에 없고, 대화가 단절된 우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고, 대화가 단절된 사라진 가정은 문제가 일어나고 분위기가 이상해질 수밖에 없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가 끊어진 심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느 순간 골이 패이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깊은 웅덩이가 생겨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지면, 골이 생기고 웅덩이가 생겨나면 이제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불통되기 시작합니다. 진정 축복의 길이 막히니 불통이요, 은혜의 길이 막히니 갈등이요, 은사의 길이 막히니 능력도 없고 체험도 없고, 진정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막히니 도무지 사랑받을 길이 없고, 그러니 내 심령은 점점 사막처럼 삭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승리하여 영육 간에 진실로 약속된 큰 축복을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기도가 주는 그 은혜와 축복을 저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죽하면 수요 기도, 정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못 오시면 기도문이라도 제출해서 그 시간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절대 끊지 말았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다 상투적으로 들려서 기도문 쓰는 분 딱 한 분밖에 없어. 나머지는 빠져도 별로 감각도 없고 기도문 쓰려도 순종도 안 하고. 그러나 나는 가르칠 거 가르쳤어. 못 배워서 못됐다는 말 못 할 거야. 내 주보 가지고 죽을 거니까 여기 다 이렇게 수요일마다 이렇게 해놓으라고 가져갈 거야. 나 죽거든 내 관 속에 넣어주고 가져갈 거야. 가면 주님 앞에 할 말 참 많아. 어떤 장로님은 이렇게 내 사역에 도와주었어요. 어떤 권사님 힘이 되어 주었어요. 어떤 집사님은 정말 딸 같은 역할 해줬어요.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조금 좀 기분 안 좋게 아침을 시작했어. 여러분도 좀 조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인 것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요즘 코로나 이것 때문에 병원에 신방을 마음대로 못 가요.
신방을 또 가려고 해도 또 안 가르쳐줘요. 여기는 면회도 안 돼요. 오시지 말고 기도만 해주세요. 막 그러는 거야. 그래도 어딘 줄 알으면 좋겠다. 어느 병원이라고 해도 아이고 몰라도 돼요. 안 오셔도 돼요. 와도 면회도 안 돼요. 그래서 안 가르쳐주면 못 갔잖아요. 그런데 태어나고 와서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병원에 입원했는데 한 번도 교회에서 안 왔다고. 근데 자기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 소식을 알자마자 득달같이 쫓아왔다고. 그럼 그 사람한테는 알려줬다는 거 아니야? 도대체 그 목사는 또 누구야? 자기 교인 아닌데 득달같이 쫓아가면 그렇게 할 일도 없어? 목회도 윤리가 있고 장사도 윤리가 있다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하루 종일 상한지. 어느 병원에 있어요? 라고 한다면 가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보다 뭐 했겠지. 병원도 안 가르쳐주고 올 필요 없다고 까닌데 거절해서 안 가르쳐주고는 나중에 엉뚱한 소리만 들려오고. 그럼 어떡하란 얘기야? 그러면 자기가 아는 어떤 목사한테는 득달같이 쫓아왔대. 그 목사는 도대체 누구야? 남의 양 찾아가는 그렇게 할 일이 없어? 득달같이 쫓아갈 만큼? 에이그 참,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라고. 사도 바울은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겠다고 했다니까. 남의 성도 신방 가는 그 미친놈이 어딨어. 싹군이지. 하긴 뭐 우리 교회 부교육자 된 사람 나간 지 15년 돼. 지금도 우리 교회 신방 다니더라고. 참 웃기죠? 우리 교인 병원에 입원해 나보다 먼저 쫓아가 있어. 혹시 어쩌다 지나가다 한 번 인사 정도는 이해가 돼. 뭐 할 말이 많다고 1시간씩 포즈 앉아서 젊은 여자한테 쫓아가서 그렇게 앉았느냐고. 미쳤지? 이거 되죠? 어느 집에 또 집에까지 찾아간대. 그렇게 목회할까? 뭐하러 목회 가서 떡볶이 장사를 하지. 그러니까 목회가 안 돼서 지금 노동판에 다니면서 하루 일당 받아가면서 큰일 하지. 목회 제대로 해야 돼요. 목회 윤리가 있는 것이고 장사도 윤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좋아하지도 마. 여러분 영혼 잡아가려고 하는 짓이야. 이해가 되시죠? 내가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그랬다니까. 목사 큰 문제가 생겨서 내가 신방을 간다니까. 어떤 목사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요. 아니 그 자식이 왜 거길 가? 우리 교회 그만두지 않는데. 집사님 분명히 정하세요. 집사님 소속이 어디입니까? 성실교회. 담임 목사가 염종성 목사입니까? 아닙니까? 분명히 해주세요. 아니라면 안 가겠습니다. 목사님 전 몰랐어요. 당연히 성실교회고 당연히 염종성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럼 내가 갑니다. 갔어. 근데 그 목사 안 왔대. 내가 온다는 말 듣고 안 왔대. 에이, 그치. 웃기죠? 근데 언젠가 그랬잖아요. 한국교회 온갖 문제는 다 목사들이 문제다 말이에요. 나부터. 사랑하는 성도분,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가 끊어진 심령은 여러분 관계가 어색해집니다. 꼬입니다. 축복의 길이 막힙니다. 은혜의 길이 막힙니다. 공급받는 그 능력, 은사의 길이 막힙니다. 하나님의 그 진한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 삶과 내 심령과 내 신앙이 사막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해야만 영육간의 삶의 큰 축복도 승리도 열매도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고 잘 될 일이 없어. 잘 될 일이 없어. 이처럼 언제든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기왕이면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한적한 장소가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구약의 모든 위인들은 항상 성전을 기도의 장소로 정했어요. 다니엘처럼 포로 잡혀가 성전에 올라갈 수 없을 때는 성전 쪽을 향하여 창문 열어놓고, 중한 중병이 걸려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히스기야 왕은 성전 쪽으로 벽을 향하여, 날마다 삶 속에 큰 괴로움 속에 살던 한나는 어느 날 일어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서 통곡하며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잖아요. 왜 곳곳에다가 성전 교회를 지어놨겠어요? 나와 만나는 장소로. 아멘. 하나님의 교제의 장소로. 여러분, 그래서 성전 사랑해라, 교회 사랑해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정말 주의 전을 사모하고 사랑하기만 해도 여러분 복은 받아나. 시편 120편부터 133편 전부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도 있는데 거기에 그 축복은 영육간에 셀 수 없이 무수하게 많은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 올라왔다, 감사하며 올라왔다,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에 화평을 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 성 안에 평안을 주고 형통을 줄 것이다. 다 준다고 돼 있다니까. 성전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면 이른 비에 은택을 입도록 돼 있다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또한 나의 삶의 모든 문제 가지고 은혜 받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보호자 있는 성전을 여러분 한적한 기도 장소로 정하시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 같았다면요,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어디 가도 교회 안에서 뭐 조그만 한 칸에서 다 사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기도실 따로 있지요. 한 칸이 어디 가서 처박혀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좋은 장소 어디 있어요? 이것도요 그냥 주신 거 아니에요. 개척할 때 하도 철야 때마다 새벽 기도마다 핍박이 하도 심해서 하나님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고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건 좋은 장소 주세요. 12년 만에 기도 응답받아 이 장소 줘서. 성전 짓고 24년 동안 기도에 해방 받을 이익이 있어요? 없어. 북치고 장구치고 온갖 드럼 다 쳐도 누구도 박해 안 해. 하나님은 한 번 응답에 이렇게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다니까. 이해가 되시죠? 기왕이면 우리 주님처럼 특별히 새벽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에 은혜 시간으로 만들어 보시지. 축복의 시간을 만들어 보시지. 새벽 시간 영감이 번뜩이고 은혜의 이슬비가 내리는 새벽 시간 얼마나 좋습니까? 팔레스틴 지금 비가 없는 지역이에요. 우기 때는 조금 오지만 건기 때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그들을 살리나요? 새벽 이슬이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 같은 은혜를 매일 새벽마다 공급받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 있는 일이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역사가 전부 새벽에 일어났잖아요. 홍해바다도 새벽에, 만나도 새벽에, 여리고성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 돌아왔을 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숨통이 끊어지는 놀라운 승리도 새벽에 일어난 사건이요, 주님의 부활도 새벽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새벽의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기도하고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셈을 얻는 이 복된 시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놓치지 마세요. 저녁에 일찍 주무세요. 아침에 일어날 자신이 없으면 일찍 주무세요. 그것이 습관이 안 되면 교회 와서 주무세요. 교회 방 많아요. 새벽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고, 특별히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신학은 새벽 기도 신학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빼면 한국교회는 시체입니다. 그런데 요즘 새벽 기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 교회의 힘은 새벽 기도하는 성도가 얼마나
있는가에 달려 있어요. 저는 그래서 매일같이 꼭 사모가 들어오면 오늘 몇 명 나왔어? 누구 나왔어? 꼭 물어봐요. 내일이면 산기도 끝납니다. 다음 주부터 제가 새벽기도 할 것입니다. 저도 기도하기 위해서고 우리 새벽기도 다시 부흥돼야 교회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교자리에 수고하고 잘하고 있지만 이상스럽게 담임 목사가 그냥 쉬는 거 아니고 산기도 갔다 와서 자는데 이걸 새벽기도 안 한 담임 목사 안 한 줄 알고 나도 빠지자고 같이 쉬는 것 같아서 그래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하겠니? 해야지 라고 마음 먹었어. 그 화요일부터 내가 할 거예요. 누가복음 강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에서 구하라. 모든 기도 간구하되 어떻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서 구하고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에서 구하라. 계속 강조해서 하는 말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 교회 더욱 기도의 불길이 강하게 타오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크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승리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한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라 말씀하신 그대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시대가 알지 못하는 세상 지혜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짧게 하겠어요. 전도의 본을 보여주시던 예수님 우리가 배워야 돼요. 36절 보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 뵙겠다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마도 안식일에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과 그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강력하게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따라오는 모습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을 향해서 제발 가버나움에 그만 머물러 계세요. 당신은 정말 특별하신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와 언제든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주님 대답은 달랐어요. 38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지요? 예수님이란 그 예수란 이름의 뜻이 무엇이지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신 거예요. 그야말로 믿으면 영원한 천당이요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전도는 바로 이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은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주님처럼 전도해라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모든 일은 전도를 목적으로 하셔야 돼요. 아멘 안 하네요.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하셔야 돼요. 사업을 해도 왜 하는가? 나는 선교, 전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업한다. 왜 공부하느냐? 왜 출세하느냐? 왜 성공하느냐? 나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는 사업하고 장사하고 나는 공부한다. 이게 나와야 돼. 별로 구미가 안 땡기죠? 그냥 좋은 집, 강남, 뭐 한 달에 막 몇천이 올라가고 몇 년에 몇 억씩 강남 구미 땡기죠? 거기서 잔다고 더 잘 자고 더 살찌던가요? 의미 없어요. 주님 오실 때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아까워서 어떻게 갈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만 기뻐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만족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간절하게 소원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오죽한 빌립보서 2장 14절이 16절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혀달라 소원을 두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끼리 그저 침묵하라고 침묵의 목적으로 세워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이천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무장하고 확신 가운데 나가 강력하게 복음을 외치는 증인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그 엄청난 희생으로 세우신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아니라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신랑 되시고 교회와 교회 일원된 우리가 신부가 되었다면, 신부로 부름받았다면 목적이 무엇이지요? 영혼 구원하여 새 생명 얻는 것이 목적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1년에 한 번도, 평생도 한 번도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한다면 영적인 불임증 환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전도하는 사람을 오늘도 기뻐하셔요. 전도는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에요. 또한 전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이 땅의 유언이에요. 전도는 주의 몸된 교회를 부흥시키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질적, 양적 부흥 중에 양적인 부흥을 가져오는 방법이에요. 전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유익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되 금생과 내세 확실하게 약속된 축복이 있어요. 전도하는 자들 하늘의 별처럼 귀하게 하나님은 여기신다 약속하고 계세요. 다니엘서 12장 3절.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 힘쓰고 노력하여 주님의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유언, 교회 부흥에 이바지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가져서